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41쪽에 있습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40일 동안에 복음서에서는 11번, 다메섹에서 사도행전에 한 번에서 12 행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일이고 두 번째는 무덤을 찾은 여자들을 만난 일인데 무덤을 배경으로 일어난 두 사건은 보통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여자의 무리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혼자 무덤을 찾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무덤 밖에서 울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마가복음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을 마가복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제 다른 복음서들이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추가한 것으로,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그 전기, 어떤 시간적인 공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보다는 요한복음의 그 대상자들이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인데 그 헬라인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철학적인,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와 같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하고 마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찾은 여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따를 경우에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그 후에 무덤을 찾은 여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난 일인데, 마가복음은 제자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을 갈 때에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말하였고, 누가복음은 이 2제 중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그랬고 목적지가 이제 엠마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자들이 전했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믿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상한 말 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다 하고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뭐 이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네?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에 또 떡을 뗄 때에 눈이 밝아져서 아,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를 만난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처음에. 그 대신 이제 빈 무덤, 우리가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빈 무덤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시몬 곧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함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에 사울 후에 다시 살아나 가장 먼저 게바 곧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다.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고 게바가 가장 먼저라는 것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다섯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을 만난 일인데, 여자들의 증언 또 많은 사람들, 시몬 베드로의 증언,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 그래서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말한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디베레 호수에서 일곱 제자를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곱 제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 해서 7명인데, 여러분 거기 가면은 디베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물고기 잡았는데 뭐 재미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굽고 생선 잡은 거 갖고 와라 해서 이제 굽고 하는데, 그 바위를 가운데 두고 기념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떡 구웠던 방에. 그리고 누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는 하트 모양의 돌을 3개 갖다 놨어요. 베드로에게 그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3번 부인해서 3번 물어보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수익권을 수여했다 해서 이제 그 조각상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수익권을 수여했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8번째는 11 제자가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인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눈으로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게요, 눈으로 보지만 머릿속에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또 죽었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지 않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뭐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해서 11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은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9번째는 40일의 기간 중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이것은 이제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였는데 그 중에 이제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육신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는데 또 누이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누이들도 있었어요. 육신의 누이들이. 근데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고 거기서 다른 사도들은 다 선교를 나가서 그렇죠? 다 순교를 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사실은 사도가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죠. 11번째는 부활 후 40일이 되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고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깨달아 예수님을 배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2번째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났는데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이제 체포했고 이제는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열심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둘렀을 때에 놀라서 바울이 땅에 떨어진다 그래요. 저희 대학원 때요, 그 연극 배우 출신이 있어서 설교학 시간에 그 교수님이 한번 그거를 연극을 해봐라, 연기를 해봐라 그랬는데 정말 리얼하게 말에서 떨어져서 그 다음에 밝은 빛에 놀라고 눈이 멀죠. 눈이 멉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밝은 빛은 같이 갔던 동행한 사람들도 같이 체험한 것이고 이 음성은 사울만 들은 거죠. 그러니까는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찾아오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징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췄는데, 또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서는 기록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그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다. 이런 식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소개하고, 두 번째 특징은 만난 이유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율법에는 증인이 2-3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홀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주목하지 않고 2-3 사람 이상 만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8절에도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 3번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갔지만 예수님을 못 봤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죠. 디베랴 호수의 7 제자도 마찬가지고, 4번째 특징은 이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남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지 하고 그것을 믿고 기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고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간 거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7가지 표적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7가지 표적.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중에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해도 믿지 않는다 그랬죠.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나사로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보러 온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동시에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를 해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성경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믿기를 원하셨다. 성경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복수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가룟 유다 자살했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찔렀지만 빌라도가 넘겨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복수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과시하지 않았다. 부활에 대해서 막 강조한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부활을 설명해 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건 성령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중요한 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풀어주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가족을 챙기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사실은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지냈지만 30년 동안은 가족들하고 동생들하고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근데 가족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확인한 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부활주일 뭐 이렇게 막 계란 떡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그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엇을 강조했느냐? 성경과 성령을 강조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성경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건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 생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는 취미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취미 생활.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 그건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식구 첫날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허락하시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